오늘은 너는 복이 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아주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폭격기가 나타나면 방공으로 피했습니다. 우리 부친은 군인들 싸우는데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소식이 궁금해서 어머니 애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안정이 되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9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나보다 6살 위인 15살 된 분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온 사람이 있고, 6학년 졸업했더니 20살이 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우리 마을에는 이름이 남자일 경우는 복동이가 많았고 여자일 경우는 복순이가 많았습니다. 복동이하고 복순이가 같이 살면 더블로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아들 이름을 복동이로 짓고 복순이로 지었을까요? 가난이 한맺힌 시대에 있었던 이름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름이 복동이면 복을 받고 복순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동이가 돼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복이 뭐죠? 구약성에서 말한 복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한 복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구약에서의 복은 주로 육신의 안일함이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 많이 낳고 우양의 새끼가 많고 재물이 많고 위에만 있고 알이 있지 않고 구워줄 줄 구워 먹지 않고 이름이 세상들 알려지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 것들을 주로 아추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복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복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복은 히라보로 마카리오스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복이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신약시대의 복의 개념은 운명을 바꾸다, 운명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체를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한 복은 본질적인 것을 말씀했고 구약은 현상을 말했어요. 여러분, 본질이 바로 되면 현상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본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온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육신의 문제도 함께 풀리는 것이 복의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은 내가 주는데 너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구해서 허락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은혜는 뭐냐면 고귀한 것을 값없이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공기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공기를 돈 주고 사서 호흡한다면 공기값 내느라고 우리는 망해요. 이게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무엘하 23장 4절. 자, 그는 돋는 해와
아침빛 같고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니라. 돋는 해, 우리 교회 이름이 해오름, 해 지는 것 말고 해가 돋는 것, 떠오르다,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광명이 시작되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다. 다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새 힘을 공급하고 희망을 북돋아주고 치유와 회복을 주는 이런 돋는 해같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세요?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미워하는 사람 너도 미워하고, 누군가가 살인을 하면 그를 죽여라. 근데 복음은 아니죠.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사랑하라, 악한 사람을 선대하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할 때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와서 악순환만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임을 알고 너는 복이 되라고 할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희망을 갖게 하라. 내가 너를 복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 큰 민족은 수요도 많고 질적으로 우수하다, 그리고 만민이 존귀하게 여기는 민족으로 삼겠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것은 천하 만민이 너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너는 나의 벗이다, 나의 종이며 나와 대화하는 자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너의 본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할 때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주었으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천하 만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적 조상인데 나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지. 그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해서 된 일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한 번 말씀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선한 뜻을 악하게 변경할 수 없고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함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동사가 나오면 거기에 유념하셔야 돼요. 떠나라, 가라. 정적으로 느끼기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아브라함이 집이 어떤 집인데 집을 떠나라 그러지요? 그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 집도 떠나요? 고향은 어떤 곳이기에 떠나라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고, 데라가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그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했는데, 고대사를 보면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달신을 섬겼어요. 달을 신으로 섬겼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도시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3형제를 낳았어요. 장남은 아브라함, 둘째는 나홀, 세 번째가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란이 그리고 나홀, 아브라함 다 장가를 다 보냈는데, 아브라함은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아들을 못 낳고, 막내 하란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롯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자기 아버지 그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아들만 낳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아버지처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란도 바로 갈대아 우르 옆에 동네고 같은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은 도시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죄악을 떠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정리할 것이 죄를 정리해야 돼요.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기도를 가로막아요. 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부터 정리한 증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면, 물론 박해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버려야 받아요. 비워야 주님이 채우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미쳤단 말, 우리 집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말, 집 나가라는 말,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본 일 있냐고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고 역사의 주역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사는 그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았고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됐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75세 나이면 노인이요, 희망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은 애를 낳아서 이렇게 컸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 삼아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거 하나 붙들고 말씀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날 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방향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라니까 무조건 집을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니 다 내비게이션처럼 안내주는 길을 누가 못 가요? 어디 가야 좋을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떠나라고만 했을 때 떠났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할 줄 믿고 떠난 것이요. 아멘.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만민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죠. 자, 본문 3절 하반절을 볼까요? 3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악한 자가 너를 손대잖아. 내가 대신 없애버릴게. 너를 축복하고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도 너 때문에 복을 줄게. 이 세상에 나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분이 있다. 이 땅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신원 보증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신원을 책임질 것 같아요? 재산 보증하면은 뭐 내 재산에 차압도 들어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나를 완전하게 보증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슴이 찌릿할 정도로 전율을 느꼈어. 너를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썼잖아요. 근데 모세를 대적하는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딱 땅을 갈라가지고 생명시킨 거 보세요. 그리고 모세를 지지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거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동일한 약속이 이행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줄 만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 부부 사이라고 그러면 애굽 왕이 나 죽여버리고 네 아내 뺏어가겠지. 괜히 혼자 공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떳떳하게 내 아내입니다 그랬으면 임자 있는 몸이구만. 그리고 손 안 댔을 텐데 너희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 삼아도 되겠네. 그리고 뺏어가서 아내 삼잖아. 여러분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면 더 자성자박 아세요?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자기 꾀에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를 어떤 여우가 됐든지 해치는 사람을 내가 손봐줄게. 그래서 그날 밤 이 바로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하니까 이거 뭐야? 야, 그 임자 있는 몸이야 빨리 돌려보내. 하나님 그러니까 막 얼른 돌려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려고 끌어내 준 거거든. 이것도 은혜라고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 줄게 하고 그 약속 지키느라고 끌어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훗날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재앙까지 내려가지고 우리 아내를 돌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벌하지 않고 허물이 있어도 주님의 보혈로 다시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은요 배후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을 때 크게 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도요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후원하는 단체가 없이는 클 수가 없어요. 예? 지난 2월 14일 날 평창 올림픽에서 남자 이 스노보드 결승전에서 97.75점으로 미국의 존 화이트가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그는 작년 9월에 공중에서 1400도를 회전한 연습을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마 부분이 62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이 스노보드 전문용품 기업이 후원자가 되므로 그는 오늘날 세계 제1의 선수가 됐어요. 도움 없이는 운동선수도 못 커요. 그럼 오늘 우리를 도와주면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돕는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 도움도, 인간의 도움은요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바다 가운데 길도 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닫힌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 지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니 우양의 새끼가 많았고 개인의 군사가 318명이나 됐어요. 한 번은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남방에 사는 도시국가들이 북방의 도시국가들하고 연합군이 서로 싸웠는데 북방군이 이겨요. 그래서 남방의 도시국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짐승도 다 잡아갔어요. 처자식도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가족도 다 끌려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북방군하고 싸워가지고 다 항복시켜가지고 빼앗겼던 거 다시 다 도로 찾아다가 다 나눠주잖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줄 수 있고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조카가 사는 동네가 소돔성인데, 소돔성은 동성애로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딱 할 계획을 세웠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절히 기도해요. 거기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때 천사를 보내요. 롯을 끌어내줍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요.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결국은 뭡니까? 자, 3절 하반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남쪽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이 유황불에 타서 죽지 않고 끌어내림을 받는 게 이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때문에 새 힘과 용기 얻고, 나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복동이에요. 이게 복순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였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그는 평생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도 한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붙잡아 준 것은 너무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신 것은 완전한 것이며 영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던 아브라함,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던 부활의 신앙.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평생 함께 했고 그를 통해서 천한만민의 복을 받게 했으니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고 다윗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탄생해서 만민의 구주가 되셨으니 아브라함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고 믿는 자들의 조상까지 됐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이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